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한 지가 정말 제 기억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 구원받아 기쁨과 감격으로 견고히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순례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 낮에 출애굽기를 강론하다가 남겨놓았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절로 11절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절에서는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이미 십계명의 4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십계명의 4계명에서 처음 주신 계명은 아닙니다. 창조 후에 제7일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이 안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 또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먹게 하셨는데 그 만나 제6일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시고 제7일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이렇게 안식일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말씀보다 훨씬 더 오래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던 창조의 경륜 속에서 주신 바로 이 말씀이 안식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제4계명 창조의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23장 10절로 13절에 10계명을 해석하는 율례의 말씀 중에 한 부분으로 안식년과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뒤로 가서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이제 성막과 그 기구 그리고 제사장의 옷과 이 위임 규례를 다 말씀하신 후 31장에 가면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그 일을 만드는 사람들로 지정하시고 맨 마지막 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에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다시 10계명의 제4계명을 주실 때보다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을 한 번 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32장에서 34장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32에서 3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35장에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이 또 역시 바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자주 여러 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안식하며 이날은 주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명령이 피조물로서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서는 먼저 안식년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안식년 6년 동안 농사짓고 제7년 때에는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7년째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라는 말씀처럼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모든 사람,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나그네들까지도 숨을 돌리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사람과 짐승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서 그 모든 밭까지도 쉬게 하라. 이 쉬게 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요, 쉬지 않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인생은 일해야 되죠? 그 이유는 처음 창조 때부터 인생은 일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일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창조의 사역이죠. 6일 동안 일하여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도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일하고 쉬어야 될 것, 먼저 일해야 될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창조와 그 다음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섭리는 통치와 보존, 지은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걸 섭리다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끝이 났고 지금은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지으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 창조의 명령과 역시 다스림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을 많이 낳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바르게 잘 기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보존과 통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인생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범죄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과 땅을 다스리는 일은
그 일도 역시 인간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그 모든 명령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명령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자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도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없었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 문제도 없었고요. 죄가 없는 곳이라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처소, 낙원, 그곳이 에덴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의 사역인 섭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제7일을 하루는 쉬라.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제7일 쉬셨으니 인생도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에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였는데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방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다스리며 지키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와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구약 학자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 아바드 사마르, 다스리며 지키게,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연달아서 구약 성경에 사용된 게 여기 본문 말고 그 뒤에 이제 구약에 15번 정도 더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번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아바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스리다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것, 사마르, 파수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이 다스리고 지키게라는 단어가 10번 사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5번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고, 이게 아바드,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된 다스리며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성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며, 다른 말로는 섬기고, 그리고 성막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습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성전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를 보호하고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왕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왕같은 제사장이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를 온전히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성막과 성전 제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장막을 함께 하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곳에서 우리 하는 역할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아담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을 지키던 자였는데 곧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그 존귀한 신분과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 복된 자리를
아담은 그 복된 자리를 상실하였고요. 그래서 그 하는 일도 복이 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지키던 영광스러운 아담의 일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바뀐 일이 되었는가를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의 비참함의 실상은 그가 하는 일이 달라진 것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자, 먼저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존재, 다른 말로 바꾸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존재, 먹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야 자기 먹고 마시는 것,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자기 양식을 벌지 않는 사람을 무의도식하는 쓸모없는 사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골똘하고 골몰하는 존재, 먹는 양식을 위해서 얼굴에 땀이 나야 하고 수고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 두시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것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만 뻗으면 지천에 닿는 곳에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범죄 이전에도 일했고 범죄 후에도 일을 했지만 하는 일이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래서 먹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먹고 사는 일에 충만하게 베풀어 줬다면, 범죄 후에는 오직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존재로 인생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타락의 현실입니다. 범죄 이전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동산을 지키던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에덴을 관리하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타락의 실체이죠. 오직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과 뜻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육체의 본성을 쫓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추구하는 일이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천하에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일도 아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솔로몬이 정리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이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땀 흘려 수고하다가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죠?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만 헛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복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닌 모든 것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일의 노예가 된 삶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가를 이루고 빌딩을 세우고 거창한 나라를 건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다 헛되고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종살이하던 삶에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도 굶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켜도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6년 동안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과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고 하시는 이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담긴 계명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보다 본성의 원리로는 더 지킬 수 없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6일 일하고 채 7일 쉬고 또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채 7년에 땅도 쉬고 너도 쉬고 그 해 밭에서 나는 소사는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그래도 남으면 들짐승이 먹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도 절대로 너희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만 하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쉼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권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자기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안식년에는 농사짓지 않아서 그 한 해는 온전히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은 매우 어렵고 그 말씀대로 하면 정말 굶어 죽을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때 이 말씀을 받던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은요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비같이 내리시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간 만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받던 그날도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 거두도록 하셨고 제6일에는 7일째 양식까지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7일에 한 번씩 깨달았고, 그 다음에 40년의 전 생애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배움의 삶이었습니다. 제6년의 복을 너희에게 누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니까 괜찮죠. 설령 제6일에 7일 양식을 주시지 않아도 제7일 하루만 굶으면 뭐 되지만, 그러나 안식년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으라는 것인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6일에 7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6년 동안이라고 7년째 일하지 않아도 7년째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까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에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6년에 3년 쓰기에 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3년 칩니까? 그의 가을 곡식을 거둔 나머지 계절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 농사 짓지 않는 제7년의 양식, 그 다음에 제8년에 농사를 지어 양식을 거두기까지 또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6년에 3년치 양식을 다 주시어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제6년에 3년치 양식을 쏟아부어 주실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순종할 때는 상급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육체 노동을 쉬면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육체 노동을 쉬고 안식년을 지키면 6년 일하고 7년째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종살이하던 애굽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일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6년 일하고 7년째 일하지 않아도 통째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믿음이 상승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요 안식년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1장에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노예로 삼았으면 6년이라고 7년째는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안식년이 되어도 형제들을 노예를 삼은 형제를 돌려보내지 않았고 7번의 안식년이 되는 희년에는 너희가 돈 주고 산 토지도 다 그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말씀하셨는데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원리로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었죠. 역대하 36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가서 7년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킴으로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물질의 노예,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돈 벌 생각만 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결과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7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자 그 땅이 누리지 못한 안식년을 그 땅이 한꺼번에 강제로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그 땅은 황무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 70년, 유대 땅이 70년 황무한 이 70년의 세월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70년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로 보는 견해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6년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주신 그 땅의 주인으로 살던 때가 주전 1390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한 것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포로가 되어서 쫓겨나기까지 804년을 살았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횟수가 114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의 횟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70년 포로 생활, 70년의 땅에 황무함을 주셨다고 해석을 하면 그들이 안식년을 지킨 횟수는 불과 44회에 불과하다라는 계산인데요. 만일 44번의 안식년을 지켰다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70년을 말 그대로 숫자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죠. 실제 가나안 땅에서 안식년을 지킨 횟수는 그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 그 땅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황무하게 버려진 70년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구약 학자들 다수의 견해인데요. 여러분, 70년은 완전수인 7의 10배수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다 그 값을 찾으시고 받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한번 입에서 떨어진 명령은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그 말씀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지키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갚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송구영 신예배 10년이 다 돼가는 때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다 끝을 내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자녀들을 고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나라에 있어요. 저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본성에 죄악된 욕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원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본성의 원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아주 비싼 명금을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면 그에 걸맞게 쓰겠지요. 누구도 비싼 값으로 산 최고의 명금으로 정원의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격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내어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걸맞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 이전에 6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7일에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범죄 이후에는 오직 먹을 것만을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아야 되는 비천한 존재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몇 분 있으면 맞게 되는 새해부터 6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주일에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서 주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로 계량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아담이 범죄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주간을 정말 복되게 살았습니다. 범죄 이후에는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6일을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6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매일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다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범죄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복된 삶의 원리로의 회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와 동행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특별히 그런 성도들한테 하는 말인데, 당시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소득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율적으로 하는 일은 없고 오직 시키는 일만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것, 눈가림만 하는 것. 이게 종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늘이 새롭게 열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육체 상전에게 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비록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의 상전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며 그런 삶에 주께서 합당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섬겨야 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노예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가 준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는데 육체의 상전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섬김에 합당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비록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6일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새해가 지났네요. 2022년이 밝았는데 금년 한 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6일간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이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먹고 사는 일에 종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 주일에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또한 금년 한 해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에서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또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10계명의 4계명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죠. 이날은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자기 즐거움에 오락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능력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또한 신명기에 가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주일이 하늘의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의 날인 천국의 예표임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누릴 그 하늘의 안식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주일 안식을 우리가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식의 핵심은 주와 함께 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다 지키고 다른 신은 이름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일,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 주일에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몸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그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사업이,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가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의 자리에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죠. 안식의 핵심은 주와 함께하는 것,
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은혜로 충만해야 나가서 6일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의 존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누리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자녀인 너희가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다 주기는 준다만 그러나 너희의 기도 가운데 진실로 나를 구하는 기도는 없구나.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서운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 또 히브리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주를 더 구하고 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큰 죄를 짓자 그가 크게 낙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구하였고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말씀하시고 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를 지나가 뒷모습만 보여주셨어도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찾고 구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례길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안식과 만족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목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먹는 양식만 추구하는 정말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그리고 주일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락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여 의미 충만한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